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4장 32절로 37절 말씀 보겠습니다. 한 절 한 절 교독합니다. 믿는 우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제 재물을 조금이라도 제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거하니 우리가 큰 은혜를 얻어 그 중에 필접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저희가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 주미로라. 구브로에서 난 네이족인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이끌어 바나바 번역하면 고니셔라 하니 그가 밭이 있음에 팔아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둡니다. 아멘. 요즘 목사님이 지난주 이번주 기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또 오늘 또 청년예배 때 우리 송혜진 선교사님이 또 기도에 대해서 강의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오늘 저도 이제 이 사당 전체가 우리가 어려움이 올 때 할 수 있는 건 하나님 앞에 할 수 있는 건 부르짖어 기도하는 것밖에 없어요. 그래서 봤더니 제자들은 제목은 이랬거든요. 사도들이 있잖아요. 사도들이 제자들인데 뭐였냐면 이들도 역시 기도했다 이 말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일을 행하되 일의 결과는 하나님 앞에 승패는 하나님 앞에 달려있기 때문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일도 내가 한다고 하지만은 그 결과는 마귀가 나를 시험에 빠뜨리게 할 수 있고 얼무에 걸리게 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내가 그 시험에 넘어져서 그 일을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그걸 왜 너 못했냐 이렇게 말씀을 하지 않으세요. 그렇게 책망을 하지 않으세요. 하려고 왜 썼는데 못한 거에 대해서는 하나님 책망하지 않습니다. 아예 안 해버린 것 갖고는 책망을 하셔요. 아예 주어졌는데 일을 하지 않는 것 갖고는 책망을 하시되 하다가 넘어졌는데 일어나지 못한 것에 대해서 일어나려고 애쓰고 애쓰는 것을 하나님께서 도와서 일어나게 하셔서 결과를 얻게 하시지만은 거의 못한 거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정죄를 하지 않습니다. 우리 이거 똑바로 알아야 돼요. 하나님 우리를 정죄하지 않아요. 마귀가 우리를 정죄해요. 너 그거 못했지? 너 그래 결국은 못했지? 결론 네가 못할 줄 알았어. 이렇게 우리를 책망하고 정죄하고 우리를 아예 일어나지 못하게끔. 그게 그렇게 되면요, 우리 영적으로 가는 사람들에게는요, 우리가 육적으로 일어났다 해서 영적으로 성공하냐? 영적으로 잘 살아졌다고 말할 수 있느냐? 아니에요. 항상 하나님 말씀은 우리가 영적으로 잘 살아져야 육으로 거둔 것에 대해서 잘 살았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육은 내가 돈을 많이 벌었다 해서 잘 사는 건 아니에요. 우리 요즘 뭐 주변에서 이야기 들어도 돈이 예전에는 많았어. 예전에는 많은데 지금 현실에 지금 돈 있냐가 문제지. 지금 잘 살고 있냐가 문제지. 그러나 우리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그와 관계없어요. 지금 현실에 예전에 돈 있다가 지금 현실에 돈 없어. 없을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소망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이 다시 하나님의 뜻으로 무장시키고 하나님의 뜻으로 일어난다면 다시 그 소망 없는 가운데 소망을 주셔서 예전보다 더 갑절로 우리에게 허락하실 줄 믿고 가야 돼요. 이게 욥기잖아요. 이게 예전에 어마어마하게 잘 살았던 욥이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사단으로부터 오는 시험을 잘 이겼어요? 그 말씀 가운데 보면은 그 가운데도 원망이 있어, 불평이 있어. 내가 왜 태어났는지, 내가 태어난 날 차라리 죽었더라면 이런 말도 있어요. 욥이 그런 고백도 해요. 그 하나님이 듣기 얼마나 감수롭겠어요. 네가 했냐? 네가 내가 태양 만들 때 너 거기 있었어? 내가 우주 천지 만들 때 너가 거기 있었어? 이렇게 책망하잖아요. 하나님 욥한테. 그래도 원망이 하나님을 향해서 계속 있었던 건 아니기 때문에 믿음 없는 걸 회개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욥에게 그보다 예전보다 갑절로 주셨다 했어요. 갑절로 자녀도 갑절로 줬고 하나님이 주시고 이 땅에서 주시고자 원하시고 또 갑절로 줬다 그랬어요. 그래 내가 아무것도 한 것도 없는데 하나님께 갑절로 구한다는 건 진짜 그건 아니고 내 욕심인 것 같아. 내 욕심. 하나님 앞에 속한 자. 제자들은 정말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난 뒤에 이 지금 사도행전이 지금 펼쳐지고 있는데 제자들이 하나님의 일을 예수님이 행하셨던 일을 지속적으로 하고 가는데 예수님 계실 때는 정말 방패가 되어 주셨으니까 제자들을 보호를 할 수 있었는데 예수님이 가시고 난 뒤에는 이제 스스로 하나님을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의지해서 일어나야 되는 그런 시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행하셨던 일들을 이제 하고 가는데 많은 믿는 자들이 따라오긴 하지만 그에 반해 사단은 많은 유대인들을 통해서 엄청나게 거세게 하나님의 일을 막고 있어요. 복음 전 예수님 이름을 전한다는 그 이유로 제자들을 감옥에다 가둬놓고 그 말을 예수 이름으로 말하지 못하도록 예수 이름으로 아무것도 하지 못하도록 매를 때리고 내어놓잖아요. 심판을 하잖아요. 이런 공경이 온다면 아마 잠시 우리도 흔들릴 수 있어요. 잠시. 정말 안 흔들린다라고 말하면 그 사람은 정말 담대한 정말 하나님의 제자로 하나님 손에도 완전히 꽉 붙들린 사람이에요. 내가 엘리야를 보면서 그가 850대 1로 싸우고도 이세벨이 다 죽여버리겠다. 이 말 한마디에 어디를 숨어요? 로젠나무 밑에 산으로 가서 숨어요. 시딤 골짜기에 가서 숨어요. 로젠나무 밑에서 뭐 하고 있어요? 차라리 나를 죽여주세요 하나님. 이세벨의 손에 붙잡혀서 죽기 싫어요. 왜? 고난을 받잖아요. 그냥 죽이는 거 아니잖아요. 고통을 주면서 죽이잖아요. 그렇게 죽기 싫어요. 차라리 나를 여기서 죽게 해주세요. 차라리 나를 죽여주세요. 이렇게 구하고 있는 게 엘리야예요. 엘리야는 어떤 사람이에요? 3년 6개월 동안 하나님이 비 오지 말게 기도하라 그랬더니 진짜 기도했더니 비가 안 왔어요. 그리고 나서 3년 6개월 뒤에 다시 비 오도록 기도했더니 다시 비가 왔어요. 그 정도로 하나님으로부터 능력을 받은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붙들어 쓰신 종이에요. 아마 구약에서 많은 하나님의 예언자들이 있지만 많은 종들이 있지만 선지자들이 있지만 엘리야처럼 이렇게 위대하게 엘리사보다도 더 위대하게 쓰신 분이 엘리야예요. 왜? 엘리야는 죽음을 보지 않냐고 하늘문이 열린 상태에서 하늘에 병거가 내려와 병거를 타고 올라갔잖아요. 불병거를 타고 올라가서 죽음을 이 땅에 죽지를 않았어요. 그는 승천을 했단 말이에요. 하늘로 승천을 했단 말이에요. 저도 아까 목사님이 요르단 이야기 했는데 저도 요르단 가고 엘리야가 승천했다고 하는 곳에 저도 갔어요. 거기에는 필수 코스로 이제 요르단 사역하고 나면은 선교하고 나면 거기를 데리고 가더라고요. 거기가 또 올라가는 길이 또 뭐가 있냐면 세례 요한이 마지막으로 잡혀서 감옥에 가뒀다 거기서 죽었던 현장이 있어요. 거기에 참수당한 현장이 있다고. 거기가 헤롯 왕의 궁전이 있어요. 헤롯 왕 궁전에 보면 밑에가 땅굴이 파였고 거기가 석회암이 있기 때문에 굴을 파서 거기 감옥을 썼어요. 지금도 가면 그 감옥이 있어요. 거기서 세례 요한이 마지막으로 거기 잡혀 있다가 거기서 참수를 당해서 당했던 장소예요. 헤롯 궁전이. 그리고 거기 근방에가 하늘이 열린 엘리야가 승천했다고 말하는 곳이 거기에요. 저도 거기를 한 2번 올라갔다 왔습니다. 그래서 그 엘리야 영성 주옵소서 하고 기도하고 내려오기도 했지만은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도 자기의 생명이 위협을 당할 것이 당하려고 하니까 그도 그 두려움을 이기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차라리 나 죽여주세요. 이세벨의 손에 죽이지 말고 하나님 나 여기서 죽게 달라고 기도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나 그런 우리 본 바탕이 연약하잖아요. 그게 엘리야의 본 바탕이에요. 그 연약함이. 그런데 하나님은 그가 그로서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전심으로 또 하나님 떡과 물을 주면서 먹고 일어나라 하고 하나님이 호렙산에 올라가서 기도해라 하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은 다시 한번 그에게 힘과 능력을 주셔서 그에게 마지막 사역을 할 수 있도록 또 보여주시죠. 우리 이렇게 연약해요. 각 신령이 한 사람 우리 진짜 연약해요.
우리가 뭔가 내가 세상에서 돈 잘 벌어요? 내가 능력이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아니에요. 이 능력은 내 것이 아니에요. 착각하고 있어요. 우린 착각하고 있어요. 내가 지식이 있어서 잠깐 지식으로는 세상에서 무엇이든지 할 수 있어요. 지식으로 잠시. 그러나 그것이 영원히 써먹지 못해요. 그것으로 인해서 내가 죽지 않는다? 아니에요. 죽어요. 그것은 영원한 생명이 없어요. 지식은. 그렇지만 한계가 있는 거예요. 한계가 있으니까 나이 60이 넘어가면 내가 아무리 잘했던 것도 다 차츰차츰 기억이 지워져 가는 거지.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거 외에는 우리는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이렇다라고 내가 이런 사람이야 라고 어깨를 들썩거리고 어깨를 이렇게 세우고 뭐 사람들 앞에서 갑오새끼인가 갑오잡신가 이렇게 잡으려는지 몰라도 폼을 잡으려는지 몰라도 그 폼 자체도 교만인 거예요. 교만. 모든 게 만사가 다 하나님께로 왔기 때문에 세상에 믿지 않는 사람들도 다 하나님께로 왔어요. 근데 그들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자기 폼을 잡고 교만해져 갖고 다른 사람을 내리깔고 무시하고 못 배운 사람, 잘 배운 사람, 또 잘 사는 사람, 못 사는 사람 이렇게 구분해서 사람을 차별하지만은 하나님은 그걸 엄청 싫어해요. 하나님은 사람을 차별하지 않으시거든요. 거린이라도 그 중심에 하나님이 계시면 하나님은 그 사람을 높이시는 거예요. 그 사람을 존귀케 하시는 거예요. 그 사람을 정말 최고로 쳐주는 거예요. 그 사람 마음속에 왜?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 계시는 마음을 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 버려도 이 마음만을 버리지 마세요. 이 마음속에 하나님이 계신 것을 인정하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인정하고 내가 세상에서 좀 남이 알아주지 않아서 외로워. 남이 나랑 놀아주지 않아서 외로워. 나랑 밥 먹는 사람도 없고 뭐 하는 사람도 없고 외로워. 그럴지라도 하나님이 왜 나 사랑한다면서 나를 이렇게 외롭게 만드냐? 이것은 누가 할 수 있는 이야기요? 어린아이가 할 수 있는 말, 하는 말이요. 어른은 그런 말 하는 거 아니에요. 장성한 분량에 있는 사람들은 절대 그런 말 하지 않아요. 내가 잠시 외로워도 잠시 아프고 힘들어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알고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 그래도 나는 하나님 계셔서 외롭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내가 비록 혼자 밥 먹고 혼자 놀고 혼자 살고 뭐 이렇게 혼자 보여주는 건 없고 외롭게 살더라도 나는 이 모든 게 하나님이 나를 기억만 해주신다면 나는 너무 감사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가야 돼요. 오히려 감사하고 가야 돼요. 예, 우리는 진짜 하나님 안에서 버릴 게 아무것도 없어요. 세상에는 우리가 진짜 뭐 하나 먹어도 과자를 하나 먹어도 껍질이 나와서 쓰레기통에 버리고 자꾸 버릴 것밖에 없어요. 세상에는 자꾸 버릴 것밖에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 안에서는 절대로 버릴 게 없어요. 하나님 안에서 버릴 게 없다는 게 왜인지 아세요? 세상에 조금 전에 했던 쓰레기는 버려야 돼. 버려. 안 버리고 집에 놔두면 쓰레기 지저분한 게 쌓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버릴 게 없다는 건요. 어떤 말이냐면 하나님께 버릴 게 없는 건 버리지 않고 우리 나누는 거예요. 자꾸 나눠주는 거예요. 내 마음도 나눠주고 사랑도 나눠주고 이왕이면 갖고 있는 의복도 나누고 돈도 나누고 사도행전에서 4장에서 말씀하잖아요. 서로 공용했다 그러잖아요. 서로 나누는 거예요. 나누는 거. 나누는 일에 우리는 필요한 손길이 돼야 되고 마음도 열어줘야 되고 우리 입을 통해서 일도 해줘야 되고 그를 위해서 기도도 해줘야 되고 우리 할 게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버리는 게 아니라 나누는 거예요. 나누는 거. 이럴 때 내 말에 누군가는 위로를 받고 집사님 말 듣다 보니까 여러분 말 듣다 보니까 내가 살아야 되는 의미를 알겠어. 내가 하나님 앞에 있어야 되는 의미를 알겠어. 내가 하나님하고 제대로 만날 수가 있겠어. 이렇게 고백할 수가 있어요. 집사님 찬양을 통해서 내가 마음이 하나님 앞에 위로를 받았어. 이렇게 고백한 사람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쓸데없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저는 늘 여러분에게 주구장창 그랬어요. 쓸데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늘 여러분에게 포인트처럼 이야기했어요. 아마 여러분은 혼자 있거나 외로워지면 나는 쓸모없는 사람, 이렇게 자신을 비하할 때가 너무 많을 거예요. 나는 너무 쓸모가 없어. 그러다 보니까 자존감이 낮아지고, 그에게 하나님이 능력을 많이 달란트를 주셨는데도 그 달란트를 써먹지를 못해요. 요즘 어쩌다 한 번씩 프로를 보면 연예인들이 이런 말을 해요. 달란트라는 말을 쓰더라고요. 그 달란트라는 말은 세상 사람들은 쓸 수가 없어요. 용어가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러면 그 사람들은, 입에 나온 사람들은 다 교회를 다니고 이 용어를 아는 사람,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당신은 달란트가 참 많더라. 연예인들 그 예능하는 프로그램에서 참 달란트가 많은 것 같아. 이런 식으로 왜 달란트가 없어요? 보니까 달란트 되게 많던데. 이러면서 그 사람이 탁 치고 들어오는데 그 사람을 살리는 이런 것들을 내가 봤어요. 그러면서 저 사람이 확실히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은 어디에 있든, 세상의 프로그램이지만 어디에 있든 누구를 좀 높여주는구나, 누구를 좀 살리는구나, 이런 모습을 저는 발견을 하거든요. 발견할 수도 있고 못할 수도 있지만, 저희들은 뭐 영화를 봐도 드라마를 봐도 그냥 보는 게 아니라 저 대목은 진짜 악하고 마귀에게 속했고 진짜 그렇구나라는 걸 알고, 이건 하나님께로부터 났는데. 어저께 어떤 분이 저한테 이런 이야기를 해요. 내가 그분의 이야기를 듣고 참만 좀 하나 깨달은 게 있어요. 알면서도 제가 착 깨달았더라고요. 뭐냐면, 불평이 너무 많은 사람은 불평의 열매를 맺는다, 이 말을 하더라고요. 우리가 알고 있거든. 좋은 나무는 그 나무에 뭘로 한다고요? 좋은 나무는 열매를 보고 한다 했잖아요. 이게 이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입에서 딱 제어해야 될 것들은 불평을 딱 제어해버려야 돼. 불평을 금지시켜야 돼. 이게 있잖아요. 열매를 맺어요. 어떤 열매? 나쁜 열매를 맺어. 그럼 그게 나쁜 열매라는 것은, 만약에 사과라면은 사과가 썩어 있으면 먹을 수 있어요, 없어요? 못 먹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와 똑같은 거예요. 그 열매로 인해서 자기에게 그 열매를 자기가 맺혔으니까 자기가 먹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나쁜 일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좋은 열매를, 긍정적인 사고, 긍정적인 말, 긍정적인 행동을 한다면은, 어려워도 힘들어도 한다라면은 그로 인해서 좋은 열매가 맺기 때문에, 그 열매가 맺어서 커지면은, 익은다면, 내가 따먹는다면 좋은 결과를 낸단 말이에요. 그 사람 딱 그 이야기를 하는데 차 싶더라고요. 그렇구나. 알면서도 왜 이걸 말로 표현을 못했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 순간 깨달았어요. 야, 그렇구나. 맞는 말이네. 그래서 우리는 콩 심는데 콩 나고 팥 심는데 팥 난다 그랬어요. 우리나라 속담에도 있는데, 아까 목사님 오전에 심는 대로, 갈라디아서 보면 심는 대로 걷는다, 이 말씀이 있어요. 진짜로 우리가 진짜 이런 거예요. 이런 거. 내 삶의 오점이 뭘로부터 나왔냐 보면은, 가만히 내 말을 한번 되새겨서 한번 보세요. 내 말을 한번 되새겨서 내가 무슨 말을 주로 하는지, 내가 진짜 내 삶에서 무슨 말을 주로 하고 사는지를, 내 말이 긍정이었나 부정이었나 한번 딱 돌아봐야 돼. 한번 생각해봐야 돼, 내 말에 대해서. 그래서 만약에 부정이 더 많다라면은 바꿔야 되겠구나. 아니야, 내 생각을 바꿔야 돼. 내 언어를 바꿔야 돼. 이렇게 얼른 돌이켜야 돼. 만약에 긍정이 많다라면, 다행이다. 나의 언어 습관에 긍정이 더 많구나. 그러면 나랑 같이 있는 사람,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 나로 인해서 어떤 힘을 내가 조금이나마 아닌 것 같은데 자기는 잘 모르겠지만 주변에서 분명히 나는 당신 때문에 힘을 얻었습니다. 당신 말 때문에 위로를 받았습니다.
이런 말하는 사람이 분명히 있어요. 분명히. 근데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입술에 제하라 그랬잖아요. 혀에 자갈을 물리라 했잖아요. 헛된 말 하지 말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입에서는 늘 긍정의 말이 나와야 돼. 하나님은 긍정이시잖아요. 하나님은 늘 좋은 열매를 맺으시 긍정의 말을 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늘 긍정의 말을 사람을 살리는 말 하나님의 영광을 올려드리고 또 옆에 주변의 사람들을 살리는 말을 자꾸 해서 하나님께도 인정받고 사람에게도 인정받는 사람이에요. 정말 그래야 돼요. 이 제자들이 어려운 문제에 직면했을 때 이들은 숨고 도망가는 게 아니었어요. 오히려 하나님 앞에 합심해서 기도했다 그랬어요. 우리 아까 송기령 전사님이 아까 찬양 시간에 우리 아픈 환자들을 위해서 부르짖어 기도해 주는데 와 정말 감사하더라고요. 기도를 받는 저도 기도하지만은 기도를 받는 입장에서 정말 이렇게 기도를 해주는 게 너무 고마웠어요. 정말 우리 믿는 자들이 이래야 돼요. 합심해서 감정을 가지고 기도하면 그게 하늘이 열리겠어요? 그 기도 응답되겠어요? 아니잖아요. 정말 하나님 앞에는 정말 그가 정말 치료받기를 간절히 사모하고 정말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가 이렇게 기도를 하거든요. 이게 정말 우리에게는 너무너무 필요한 거예요. 제자들도 합심해서 기도했다 했어요. 문제를 놓고 어려운 문제에 직면했다 했어요. 그럴 때 합심해서 기도해요. 그랬더니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했다 했어요. 그럼 이것이 고난을 이겨낼 수 있는 우리 최선의 방법이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하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고난을 이길 수 있는 방법, 최선의 방법이라고. 최선의 방법. 나도 이번에 사고 당했을 때 어떤 길이 잘 안 보여서 난 사실은 교통사고로 입원했는데 시술을 해야 되는데 시술비가 뭐 400이 넘어가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걱정했어요. 사실은 저가 실비로 이게 처리가 된다고 말은 들었는데도 혹시나 실비에서 안 나올까봐. 왜? 교통사고로 입원했기 때문에 교통사고로 이걸 처리 안 해줘. 왜 그냥 캠에다 내가 전화를 해봤어요. 실비. 전화를 했더니 교통사고로는 안 거라서 실비는 안 나옵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얼마나 걱정을 했겠어요. 그러면 교통사고 거기서는 돈이 안 나온다 그러지. 수술비가 안 나온다 그러지. 내가 너무 걱정되고 하나님 앞에 막 기도하면서 하나님 안 나온다는데 내가 그럼 무슨 방법으로 이거 수술을 해야 됩니까? 그럼 빚을 져야 되는데 내가 어떻게 갚겠습니까? 얘가 기도를 했거든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좀 그랬더니 그분 소리사장 그분을 통해서 병원을 상담하고 그걸 나올 수 있도록 일주일간 입원한 거 퇴원하고 2주간 밖에 있다가 다시 와서 수술해서 실비로 이걸 청구할 수 있도록 병원하고 합의해가지고 실비로 청구했습니다. 자동차 보험에서 나온 게 아니라 실비에서 나와가지고 이것을 처리했어요. 이렇게 바꿔주시더라고요. 내가 분명히 보험회사 전화할 때는 안 된다 그랬어요. 진짜 안 된다 그랬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방법을 바꿔서라도 우회를 해서 방법을 바꿔서 이렇게 나올 수 있도록 만들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보험회사 전화했을 때 내가 암담했었는데 하나님이 이 방법을 열어놓으시고 기도를 하게 하셨구나.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믿음의 행태로 하나님의 믿어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끔 기도해서 하나님이 이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기도하는 것을 하나님이 방법을 열어놓으신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응답하더라고. 그래서 문제가 해결된 거예요. 안 그랬으면 엄청 빚을 졌습니다. 그냥 하나님이 무한 가능성으로 우리에게 이쪽이 닫혀진 것 같은데도 우리에게는 한쪽을 열어놓으시고 이쪽을 열어놓으시고 우리가 이 방향을 못 보잖아요. 우리는 한쪽만 봤을 때는 진짜 암담하지만은 하나님이 그래도 이 방법을 내가 못 보니까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시고 이 방법을 보도록 만들어 놓으신 걸 보고 너무 감사했어요. 너무너무 감사했어요. 정말 이건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었구나. 하나님이 이 방법으로 열어주셨구나. 이걸 알고 더욱더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이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감사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고난을 당할 때 할 수 있는 일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담대함을 구해요. 담대함. 안 나온다 할 때는 진짜 마음 쫄렸어요. 내가 이 상황에서 어떻게 빚을 또 지냐고요. 뭐 지지 감당 안 되죠. 이걸 어떻게 합니까? 그런데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담대함을 구하고 또 하나님께서 기도할 때 여기에 평안을 주시기를 평안을 주셔서 그 되어져 가는 과정을 잘 지켜보고 견딜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여러분 정말 세상 살아가는 데 있어서 정말 여러 가지 문제가 옵니다. 이 문제를 하나님 앞에 내려놓으십시오. 하나님과 관계 없습니다라고 하면은 진짜 하나님 개입 안 하셔요. 하나님 이건 안 도와주셔도 됩니다. 내가 해결하겠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그냥 그래? 그럼 너가 해결해. 이러고 내버려두셔요. 내버려두신다고요. 그러나 이런 거 있죠. 어린아이가 아장아장 걷는 아이가 엄마가 넘어질까봐 이렇게 잡으면 손 뿌리치잖아요. 지 혼자 걷겠다고. 그러면 가다가 아장아장 걸으면 엄마는 저 멀리서 가만히 보고 있어요? 아니잖아요. 옆에서 아이 넘어질까봐 또 그래도 아이가 뿌리쳐도 또 넘어질까봐 뒤 따라가잖아요. 그리고 넘어지면 이렇게 세우잖아요. 하나님 우리에게 그렇게 하셔요. 내가 하겠습니다라면은 그래 너가 해봐. 그리고 내버려두시지만은 하나님 가만 계시잖아요. 아장아장 걷는 아이 뒤 따라가듯이 우리 뒤에서 따라오신다고요. 그럼 넘어지면 또 이렇게 세워주신다고요. 이렇게 하신다고요. 하나님은. 그러니까 어려울 때 세상으로 눈 돌리지 말고 하나님 앞에 눈 돌려서 마음 돌리고 눈 돌려서 하나님 우리가 이 문제는 내게 속한 문제가 아닙니다. 아무것도 못합니다. 하나님이 해주셔야 됩니다. 이 문제는 하나님께 속했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렇게 우리에게는 하나님께 맡길 수 있는 담대함과 용기가 필요합니다. 담대함과 용기. 그래서 우리가 이 어려운 문제들을 이건 내 문제가 아닙니다. 내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 문제입니다. 하나님 내 아버지시니까 아버지가 해주세요. 그리고 인내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두려워하지 말고 이축도 되지 말고 의기소침도 되지 말고 낭만하지도 말고 자포자기 하지 말고 끝까지 하나님께 붙들려서 만약에 내가 원하는 방법으로 안 된다 할지라도 내가 원하는 방법이 방법으로 이루어지지 않았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더 좋게 해결하실 것을 믿고 가보시면 하나님이 아까 얘기했죠. 이쪽 막혔으면 한쪽 열어놓으신다고. 분명히 열어놓으신 결과를 보게 하실 겁니다. 이것을 믿음으로 고백하시고 하나님이 하실 것을 믿음으로 고백해 주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와 힘과 담대함 이것을 얻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심령이 평안과 힘을 잃어버릴 때 성령께서는 우리를 붙드시고 평안한 힘을 공급하여 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고난의 현실을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께 담대함으로 기도하며 일어설 수 있도록 힘을 얻을 수 있도록 나아갈 수 있도록 날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조상원 지사님 하나님 앞에 나오면 복이야. 하나님께 찬양 올려드릴 수 있잖아. 그죠? 교회 안 나오고 싶지 않는 마음은 마귀가 주는 마음이에요. 아셨죠? 이게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셔. 아침에 나올 때 힘없어 추추추 이러고 나왔더만 얼굴 벌써 사는 거 봐. 하나님이 항상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자에게는 하나님 주시는 공급하는 힘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주일날 예배를 드리고 나면 다 얼굴빛이 달라지는 거예요. 기쁨으로 마음으로 하나님을 인정하고 입으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시인하면은 그것이 구원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어떤 문제든 다 구원의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믿고 한 주간도 여러분 힘을 내시고 한 주간에 김만서 집사를 위해서 또 김동희 집사도 몸이 좋지 않아요. 그러니까 김동희 집사님을 위해서 우리 아픈 환자들이 좀 많은데 우리가 좀 다 아플 나이잖아요. 그죠? 그렇게 긍정으로 생각하고 그렇지만 하나님 강건함을 주셔서 샘을 얻게 해달라고 이명주 권사 우리 박 권사도 어지럽고 힘이 없어요. 이제 손목이고 다 아파요. 그러니까 하나님 간절마다 다 만져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어지러운 병 치료해달라고 기도하시고 이민주 권사님도 치료해 주시고 우리 김동희 집사님도 강절을 다 치료해 주시고
우리 주상원 집사님도 몸 힘들지 않고 외롭지 않게 해달라고 늘 하나님하고 같이 하면 감사하게 해달라고 기도해주시고 우리 손목사님도 어지러움증 아직도 좀 많이 있거든요. 어지럼병도 치료해 주시고 관절도 아프니까 관절 많이 썼나 봐요. 다들 관절이 안 좋아. 이렇게 우리 김만수 집사가 한 주간 진짜 잘 치료가 되어서 하나님 회복이 빨리 해달라고 그리고 다시 그 병은 도지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이렇게 기도를 많이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감사하신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제자들도 어려움에 직면했을 때 하나님 앞에 합심하여 기도했다 했습니다. 우리도 우리 삶에 너무 어려움들이 많습니다. 하나님이 이 방법을 이 고난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께 의지하며 나아가는 것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사면이 막혀도 아버지 위에는 떨려있다 했습니다. 우겨싸움을 당해도 하나님 쌓이지 않는 것은 위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아버지 공급하는 힘을 얻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도우셔서 지금 이 상황을 잘 이겨나갈 수 있도록 담대함과 용기를 주시옵소서. 그리고 평안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미래가 보이지 않습니다. 우리 앞길이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눈을 떠서 그 앞길을 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분명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하나님 애굽의 열장이 내리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상관없을 줄로 믿습니다. 세상과 관계없이 우리에게는 새로운 삶으로 열어주시고 하나님 예비하신 것으로 복의 복을 더해주는 놀라운 축복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앞길에 형통함이 우리 앞길에 건강함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주기도문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하시오니 나라의 마음이시며 뜻이 안에서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니라. 오늘날 우리에게 영원한 양식을 줍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 사하는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줍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하나님께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